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높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요, 그거는 순간적이고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평생 내가 가진 철학대로 계속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이 보여줘요. 산 사람, 그렇게 좋은 도시를 버리고 왜 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산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풀 뜯어먹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렇게 그 산지가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집중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리산 자락에도 올라가고 어디도 올라가고 가서 보면 그야말로 참담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자기는 산이 좋아 산에 산다. 나는 자연인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가족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의 그 인생 철학을 딱 얘기할 때 거기에 그 PD나 그 카메라맨들이 거기에 긍정을 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산 사람한테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귀중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 동안 올곧은 길을 간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고 내 마음에 담긴 그게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여정들,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고 신자들에게도 앞서가는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사울은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주 품격 있는 집안이에요.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저 밑에 그 목동의 아들이에요. 누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는 용모가 빼어나다고 설명을 했지 유력한 가문이다 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그 외에 뭐 그렇게 그 허물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누구에 비해서? 다윗에 비해서는요. 다윗은요, 나중에는 자기의 가장 오른팔점 여기는 그 제자 그 우리야, 그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야를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전 살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윗이
다윗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야만 현장에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하루아침에 되어졌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걸 원해요. 뭐 대박 나는 거 이걸 원하고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5,000년, 10,000년 동안 뭐 이게 쌓아온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다윗은 그 기도하는 그 제목을 붙잡는 그 근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소년 시절부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목장에서요. 그 목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관령 목장, 무슨 목장,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목장, 그거 아닙니다. 이 당시의 목장은요, 가장 후미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요, 가장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전달된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윗은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세계를 살리는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로 성령에 충만했냐?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부름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그 부하가 다윗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하프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기에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 이 다윗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상이 내가 아니요, 거의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실제로 대상은 자기 자신에게 하지요. 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하면 낙심하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죠. 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여호와 한 분이면 내게 충분하고 내게 완전하고 내게 모든 것이니이다. 이 언약을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품고 그 언약 속에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막 천군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오래 기도했더니 됐다, 그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응답받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가정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기도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고요, 또 역사, 사명,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마음에 물녹듯 내려앉았었는데 이 다윗 하나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형들은 막 욕했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해가면서. 그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건 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노리고 굉장한 핍박과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수 앞에 내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어려움과 하는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 속에 늘 쫓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에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부하들이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옆에서 막 충동질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름 부은 자를 욕하면 안 돼, 이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용서, 화해, 용납, 이것도 거의 다 내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실망하지. 에? 한두 번 이렇게 쭉 선한 일을 하다가 이게 자꾸 삐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반대급부를 찾으려고 하잖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을 보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따라간 겁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방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로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태평성대가 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얼마나 발 뻗고 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큰 인생의 쓰나미가 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막 쓰나미 막 지나갈 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좌불안석하다가 이제 그 쓰나미가 싹 지나고 평안한 바다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때는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매일 저녁 기도 해가면서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그다가 몇 개월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놀러 가지 못한 건 놀러 가야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오고,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서 정말로 사무엘을 통하여 정말 언약을 그 마음속에 새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각인 뿌리 체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돼서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지정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평안한 때가 가장 불편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백향목궁에 살고 있거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상징을 모시는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더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꾸미는 거는 그냥 뭐 기천만 원씩 드리고 꾸미면서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도리어 교회에다가 껌 뱉고 가요. 이제 그 사람 있다는 거죠.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언약궤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언약궤는 성전 운동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야말로 다문화, 왜? 솔로몬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성전 운동이거든요. 그 성전 운동, 그거를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마음에 담긴 게 얼마나 확실했으면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고요. 왜?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다윗의 그 중심을 아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난 건 아니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이제 임한 거예요. 거기에 뭐 많은 축복된 것을 얘기하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너를 통하여 성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다윗에게 축복한 내용들, 아니 그거 전부 다 언약의 백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단이 받아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직접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그게 개인적인 레마로 다가와서 그랬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것, 이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소원을 삼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헌신을 하고 탁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거절하십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막 응답 안 오고 그러면 상처 입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있는 기도 제목도 다 없어지지. 다 포기하고 막. 여기에서 정말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그야말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다? 뭐 이거 축복하고 저거 축복하고 저거 축복하고 이거 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 네 성전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했던 그 노선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노선 고집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은 어떤 소견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요.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중심이요. 6가지 운명 속에서 체질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충성, 봉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이 아닌 내 소견대로 하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 실패, 모든 실패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기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보혈의 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귀중하게 여기시죠? 왜? 그러니까 저도 갔다 보면, 이렇게 훈련 같은 데 갔다 보면요, 분명히 의자에 올려놨는데 이게 없어졌어. 왜 보니까 뭐 무슨 행사하느냐고 다른 사람이 앉았어. 근데 내 성경책을 보니까 저 옆에 의자 옆에 그냥 이렇게 그냥 벌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 성경, 이건 누가 이랬어. 속으로는 뭐 좀 그랬는데, 누가 말이지 이거, 이렇게 이제 닦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품에 안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이것만 끼고 다니고 폼만 잡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에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이제 거절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중심이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살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희가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탕 하나 안 줬다고 삐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밥 한 그릇 안 먹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 내가 소원했지만 나를 통해서 앉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자식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 대에서 지게 하신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후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을 보고 감사를 해야지.
뭐 자기만 그냥 뭐 빼니 바르고 뭐 화장품 가리고 뭐 야사시 하고 다닌다 해서 다 되나? 자식은 그냥 전부 다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건 육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도리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받으시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사 완전히 평온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먼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조금 안 맞아요, 말씀이. 근데 특별히 그 1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의 장래일까지 말씀하심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정도 은혜를 깨닫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사 주의 명성을 내셨다. 참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성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성을 내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은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두 번째 제목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언약궤 문화운동, 후대운동 이거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 대해서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그 후대 내 시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이 성전 이게 네 후대에게 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뭐예요? 영원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내다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사명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만 보고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어리잖아요. 이 어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그 중에 뭡니까?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죄예요? 거제지, 거제. 참 이 거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생 동안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전도자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언약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나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우리까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 그 후대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 다윗은 복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원을 가질 때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찬송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한을 가진 사람이며 응답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육신에게 져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그렇게 뭐 보편적인 인생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언제든지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흑암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삶에 자기의 평생을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잡아도 승리합니다. 어린이 타운.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왜? 언약 어린이 타운 후대죠. 후대를 붙잡으면 뭐가 붙잡아집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붙잡게 돼요. 후대에게 언약 각인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쓰실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서밋을 세우게,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 즉 언약궤 성전운동, 후대운동, 그거를 마음에 담으니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이 타운 이제 그 작정을 하시고 하는데 오늘 다 이제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특별히 40 넘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기회가 그야말로 이면 경제의 축복, 경제의 축복을 받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이 여러분들 평생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축복을 받는 응답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천명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영원한 전도자의 가문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